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가 446장을 찬양합니다. 좀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쁜 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소서. 4절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소서. 아멘. 말씀은 구약 성경 1254페이지 다니엘 11장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인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드려 공경할 것이며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날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추운 가운데 있지만 새벽을 깨웁니다. 온전히 한 분 한 분 사랑하셔서 붙잡으시고 싸매시고 응답하시고 온전히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하면 3번 나라의 작은 뿌린 에피파네스. 자, 신구약 성경 가운데요 가장 욕을 먹는 사람을 두 사람을 들라면 신약 시대에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아시죠? 빌라도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욕을 먹잖아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무죄인 걸 알면서도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려고 죄가 있다라고 판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욕을 먹는 사람 이거요. 자, 구약 성경에서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같이 합니다. 에피파네스. 자, 뭔 피를 팔아요? 에피를 파니까 나쁜 놈 아니겠어요? 실제로 이 에피파네스라는 사람, 이 왕은 유대인들에게요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가장 지금까지도 욕을 먹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사람 에피파네스. 자,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 사람은 이제 3번 나라의 작은 뿔에 같이 합니다. 3번 나라의 작은 뿔이다. 자, 작은 뿔은 뭐냐?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또한 성전, 교회를 핍박하는 자를 작은 뿔이라 하는데, 자, 작은 뿔은 두 개가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3번 나라의 작은 뿔이 나오고 4번 나라의 작은 뿔이 나와요. 자, 다니엘서에서 지금 나오는 네 나라의 왕이 나와요. 자, 맨 처음에는 갑자기 바벨론 1번이고요. 2번은 메대와 바사. 같이 합니다. 메대와 바사. 3번은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리고 4번은 같이 합니다. 로마. 자, 여기서 3번인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어제 그림 봤죠? 알렉산더 대왕은 표범이에요. 표범. 날쌔고. 그런데 이 3번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몇 개로 갈려지자면 4개로 나눠져요. 어제 보셨죠? 1번 나라, 2번 나라. 그렇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1번 표범, 2번 표범이 서로 막 싸우잖아요. 맨날. 거의 한 100년 넘게 막 싸워요. 거기 어제 보았던 1번 나라에서 나타난 왕이 바로 누구냐면 작은 뿔이고 그 사람이 에피파네스, 바로 안디오코스 4세인 에피파네스인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고 어제도 나왔고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즉
사탄에게 쓰임받은 대표적인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해서 뭐라 말하냐면 먼저 3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어떻게 행하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발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 다음 절도 보면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사람은 한마디로 같이 합니다. 교만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요? 교만한 사람이다. 자, 교만이 어디까지 나가냐면요, 나는 싸움을 잘해, 나는 잘 나가는 왕이야. 자, 이건 교만도 아니에요. 뭐냐면 그 사람 이름이 에피파네스잖아요.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나는 신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교만한 자가 어디 있어요? 자기 이름이 에피파네스인데 그 뜻은 뭐냐면 신이 나타났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신이다, 신. 그래서 이제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에피파네스 상당히 막 핍박을 하니까 뭐라 했냐면, 그 나라 말 중에 에피파네스는 신인데 같이 합니다. 에피마네스. 뜻이 뭐냐면 미친놈, 미친놈. 그러니까 에피파네스는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신이라 그랬고,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이제 에피마네스라 해서 이제 미친놈.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미친놈이라고 불러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항상 너무 핍박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이 막 생겨요. 그래서 결국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혁명에 성공을 해요. 그래서 바로 그 혁명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12월 달에 그런 축제를, 즉 성전에서 사탄의 무리를 몰아냈다 해가지고 지금도 12월 달에 그런 축제를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한 것은 뭐냐면 간단해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그렇죠? 우상이 되는, 내가 신이 된다는 것, 이것처럼 교만한 게 어디 있겠어요? 사울이라는 왕은 처음엔 잘 나갔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참 겸손한 사람이지만 그가 점점점 왕으로 살아갈 때, 권력의 맛을 볼 때, 그때부터 그는 교만병에 걸리게 돼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폐위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교만하면 패망하고 망하게 된다. 자, 근데 여러분, 자, 빨리 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는 빨리 망하지는 않아요. 자,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정말 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정도를 살지 않고 정말 다른 사람의 참 눈에서 눈물 나게 그런 사람, 그런 악인 중에 오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니, 악한 사람이 다 금방 뭐 한 달 내로 죽거나 그러죠. 어떤 사람은 진짜 나쁜 일 많이 해놓고 진짜 돈 펑펑 쓰고 그리고 마지막에 늙어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볼 때 너무 막 화가 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39절을 보세요.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뭐를 받고 뇌물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같이 합니다. 승승장구했다. 요즘 쓰는 애들 말로 하면 잘 나간다는 거예요? 못 나간다는 거예요? 잘 나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슬퍼요. 이렇게 교만하면 자기를 거의 신의 반열까지 올렸던 그 에피파네스가 싸움도 잘했네. 비열했어요. 아주 수상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사용했는데, 가슴 아픈 것은 또 일이 잘 되네. 아니, 안 돼야 되잖아요, 권사님. 아겔이 오히려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애들도 잘 되고 그러고 보면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했냐면 심지어는 그가 자기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줍니다. 권력을 줍니다. 또 땅을 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붙여가지고 먹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고, 또한 믿음을 시키려고 반항했던 사람들이 나눠지는 또 두 가지의 모습이 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가 가장 언제 잘 나갔냐면 4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모하리니 편인이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 지금 어제 그림 중에 두 번째 있죠. 프톨레미우스. 부톨레미우스. 걔랑 맨날 싸운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애굽 땅도 이 에피파네스의 손에 넘어간다는 거죠. 즉 싸움에서 애굽도 결국은 에피파네스를 못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 정말 승승장구하는데, 근데 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가 있다. 악인이라고 항상 잘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4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모하게 함으로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동북 쪽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반란을 저지하기 위해서 출동하고 또 많은 전쟁을 하는데 결국 어찌 되냐면 45절에 보니까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같이 합니다. 세울 것이나, 즉 그가 예루살렘에 큰 천막 임시 텐트를 칠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뭐하리라? 없으리라. 같이 합니다. 종말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살다 보면 악인이 빨리 망하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거의 이 사람이 한 11년 동안 거의 정책을 가지고 정말 통치를 했는데 마음껏 했다는 겁니다. 거의 한 11년, 12년은 진짜 그가 잘 나갔어요. 애국까지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정말 그는 자기의 그런 권력이 영원할 줄 알았지만 결국 그 사람도 종말을 맞이했고, 그리고 슬픈 것은 뭐냐면 종말 가운데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즉 에피파네스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인의 그런 마지막 종말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가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땅을 주고 또한 돈을 줘가지고 자기 편으로 삼으려고 많이 했지만 결국은 그의 마지막 종말에는 아무도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을 이제 두 가지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같이 합니다. 육체적으로. 두 번째는 같이 합니다. 영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스스로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일이 잘 되고 잘 나가니까 나는 신이다 라고 이름했던, 에피파네스라고 자기를 가리켜서 신이라고 했던 교만한 중에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를 알 수 있어요.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교만이고, 그 교만은 반드시 멸망하며 패망의 손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의 다윗이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유는 그들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췄고, 사도 바울도 보세요. 그 많은 엄청난 일을 했지만 내가 했다 하지 않아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은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는 많은 걸 누린 사람이지만 권사님 54살 돼서 죽었다니까요. 환갑도 못 갔어요. 그 많은 권력을, 땅을 가지고 결국은 50이 되어서 결국은 일찍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영적으로 이 사람은 따라합니다.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유대교를 피박했고 성전을 피박했어요. 성전 사이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세웠고 돼지로 제물 드리라 하고 돼지 피를 뿌리고 할례를 못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믿음의 박해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배교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믿음을 지키려고 그에게 저항하는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이것을 가리켜서 같이 합니다.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정말 구체적으로 나타난 영적으로 사탄의 그런 일이 참 활동이 가장 강했던 시기가 바로 처음이 뭐냐면 바로 3번 나라의 세 번째 불인 이 에피파네스가 쉽게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샘플이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1세라고 말할 수 있고, 이제 로마 시대 가면 4번 나라에 또한 작은 뿌린 로마의 황제들이 교회를 엄청나게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자, 그러면 사탄의 역사가 그러면 그 로마 시대로 끝이 나느냐? 로마 시대는 한 60년, 70년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신 후에,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떠하느냐? 자, 지금도 사탄의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지금도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있어 반드시 성도들을 정말 끌어내리려고 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사탄이 얼마나 힘을 쓰는지 몰라요. 또한 이 적그리스도 마지막 주님 오시기 직전에 더 큰 힘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시대에 3번 뿔, 4번 뿔만 그때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도 사탄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사탄의 역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있을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붙잡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탄의 모든 그런 역사를 이기고 나갈 수 있어요. 사탄은 분명히 강력합니다. 보세요. 얼마나 힘이 있어요. 애국까지 완전히 무찔렀잖아요. 그러나 결국 그는 종말을 맞게 되어 있어요. 악한 사람이 잘 나가잖아요. 그럼 정말 속이 상하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이 악한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이 정한 때에 종말을 맞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탄은 어제 오늘 내일도 있을 것이에요. 정말 시시때때로 우리를 얼마나 넘어뜨리려고 주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온전히 사탄의 모든 괴계를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가서 정말 승리의 계가를 부리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3번 나라에 뿌린 에피파네스를 보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교만하여서 자기를 신이라고 칭하였습니다. 그는 정말 연구할 줄 알았지만 결국은 그도 종말을 맞이하고 그 종말은 도와줄 사람이 없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며 또한 로마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 주님 오시기 전까지 더 큰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야로 얼마나 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시험과 혼란을 줍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사탄의 모든 역사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백성들로 온전히 함께 하시며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사 최후 승리를 얻고 계가를 부른 귀한 백성들로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승리를 부러워하지 말고 온전히 종말이 있으니 우리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걷는 것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교회 부흥과 재개발과 개인의 문제를 놓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붙잡으시고 온전하게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시고 온전히 말씀대로 우리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말씀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으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힘을 더하시며
강건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특별히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여 이루게 하소서, 이기게 하소서, 승리하도록 온전히 붙잡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한교회 붙잡으시며 정말 틈바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사는 교회가 되며 또 주는 교회가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을 붙잡으시며 제게발 놓고 있는 기도 중에 있사오니 주님이여 합력하여 기도합니다.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루어봇 넓은 곳으로 온전히 인도하시고 마음껏 예배 찬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백성들의 일터를 붙잡으시고 취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업장을 붙잡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물질로 또한 열심히 주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병이의 복으로 주님 인도하시며 온전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더하시며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정을 붙잡으시고 놀라운 응답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지키시며 에바다 활짝 열어 주옵소서. 할렐루야.